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한 오늘은 어린이 주일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어린이는 또한 부모의 사랑을 받고 또 부모가 하는 말들을 새겨 들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젊은이들이여 노인들의 교도를 새겨 들으라 하는 것입니다. 교도라는 것은 교훈하여 지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새겨 들으라는 것은 새기다는 것은 잊지 아니하도록 마음속에 깊이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대선일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이 코앞에 다가왔는데 과연 젊은이들이 어떻게 표를 던질 것이냐. 그 표를 하는 것은, 투표를 하는 것은 우선은 이 노인들의 교도를 새겨 들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내용의 말씀으로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이 노년에 바로 딸 외에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습니다. 다 이방 여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너희는 그들과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통혼이라는 것은 국가 간의 혼인을 통한 동맹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경고하였습니다.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였습니다. 이방 여인들은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습니다. 이방 여자와 결혼하는 것은 그들의 신들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키겠다는 것은 솔로몬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방 여인을 사랑하니 그 이방 여인이 섬기는 이방 신들도 섬기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말년에는 종교 다운주의자가 됩니다. 종교 다운주의 영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날을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큰 용사였습니다. 솔로몬 왕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에 일을 감독하게 하였습니다. 아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자신의 옷을 잡아 찢어서 12조각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예언하였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런 사실을 솔로몬이 알게 되자 솔로몬은 여로보암을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여로보암이 일어나서 애굽으로 도망가서 숨어버렸습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죽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습니다. 르호보암 왕은 국정 경험이 많이 부족하였습니다. 애굽에 숨어있던 여로보암이 솔로몬이 죽은 사실을 알게 되자 이스라엘 온 회중과 함께 르호보암에게 나아왔습니다. 솔로몬이 우리에게 멍에를 묻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무거운 멍에를 이제 가볍게 하소서. 그래 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고 간청하였습니다. 르호보암 왕은 이 여로보암과 온 회중이 와서 선처를 구하는 것을 일단 3일 뒤에 오라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 르호보암이 노인들의 교도를 벌인다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을 불렀습니다.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겠냐고 물었습니다. 노인들은 한결같이 이 백성들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섬기는 좋은 말로 대답하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라는 말이었습니다. 솔로몬 왕을 모셨던 노인들은 국정 경험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든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현장에서 보고 드는 사람들이어서 경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 왕을 피하여 도망간 여로보암에 대하여 이미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죽을 때에 여로보암은 세력이 커진 사람입니다. 또한 여로보암을 따르는 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노인들은 살아온 경험이 많습니다. 살아온 경험을 겪는 동안 이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노인들을 보십시오. 나이는 많지만요, 전쟁을 겪었고 또 대한민국이 어떻게 발전하였는가를 눈으로 보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반공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와 인민민주주의의 차이를 알고 있습니다. 인민민주주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북한식 공산주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민주주의라는 단어가 북한도 사용하고 있고 대한민국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민주주의를요, 인민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 정식적인 이름이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요, 자유대한민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사용하는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이고, 공산주의에서 북한이 사용하는 것은요, 인민민주주의, 민중혁명을 일으켜서 이룬 인민민주주의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촛불선동에서 사용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인민민주주의. 그래서 민중이라고 해서 민중혁명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노인들이, 어르신들이 생각하는 것은요, 인민민주주의가 아니고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의 그 소중함이 무엇인가? 오랫동안 인생을 살면서 전쟁도 겪어보고 또 가난도 겪어봄으로써 이 반공이 무엇인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공이 국시다라는 말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젊은이들이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은 노인들과 다르게 많이 선동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교조에 의해서 좌파에 의한, 그래서 미국보다도 북한 어떤 정권에 관하여 더 선동되어 있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대개 이 좌파들과 이단들은요, 노인들을 폄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선거 때에 진보적인 정동영이라는 사람은요, 60대 이상 70대는 투표 안 해도 된다, 그는 집에서 쉬셔도 된다라고 발언함으로써 노인들을 무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 표만 있으면 되는 줄 알고 했더니 떨어지고 말았어요. 이거 뭘 말하냐? 노인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동영은 노인들은 집에서 쉬셔도 된다 하면 오히려 자신이 쉬게 되는 경향이 되었습니다. 노인들이요, 판단력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혜가 있고 판단력이 훨씬 빠른 것입니다. 솔로몬 왕을 피하여 이 도망한 여로보암의 세력이 커진 것은 오히려 여로보암 왕보다도 이 솔로몬 왕 밑에 있던 이 노인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 회중이 나와서 왕에게 솔로몬 왕이 우리에게 멍에를 무겁게 하시나 이제 왕은 가볍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의 교도가 어떠한지 왕이 들어보는 것입니다. 노인들이 아직 르호보암 왕에게 교도하는 것은 많은 경험에서 나온 지혜였습니다. 노인들은 르호보암 왕에게 교훈하여 가르치는 것은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라고 교훈하는 것입니다. 이단들을 보세요. 이단들은요, 노인들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신천지에서는 노인들 전도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천지에 가면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이단들의 세력들에 가면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왜요? 사실 젊은이들은요, 이 분별력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노인들의 말을 이렇게 새겨 들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노인들이 르호보암에게 근거하고 충고하는 것은요, 이 백성들을 내치지 말고 무거운 멍에를 맬 것이 아니라
가볍게 하라는 것이에요. 이 백성들을 오히려 섬기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왕이 백성에게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고 섬길 줄 모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은요,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는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으로 오신 목적에 대하여 신이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으로 오신 것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왕으로 오셨는데 예수께서 이 땅에서 섬김을 받고 권력을 행사하고 명예를 누리고 영화 부귀를 누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의 임금들을 보십시오. 왕의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많은 형제들을 죽입니다. 심지어 부모까지 죽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권력을 잡기 위해 형도 동생도 없는 것입니다. 권력을 잡기 위해 형의 조카까지 죽이면서까지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 권력입니다. 그래서 많은 역대 왕들은 왕위에 오르기 위해서 수많은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왕의 자리에 올라서 섬김을 받고 섬길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왕은 명령하고 무조건 자신의 말에 복종하게 하여 다스리려고 하는 것이 이 땅의 왕입니다. 그러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고 많은 백성을 섬기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었습니다. 예수님은요, 거꾸로 하셨습니다.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입니다. 원래는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요, 왕으로 오신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씻겨줘야 하는데 예수님은 이 거꾸로 하시면서 너희도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니까 베드로가 당황하였습니다. 아이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의 발을 씻어 주심으로 섬김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섬기는 것인데 예수님은 윗사람의 위치에 있으면서 아랫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섬김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요, 거꾸로 세상이 하는 것과 거꾸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후에 너희가 세상을 향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준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느니라 것입니다. 자, 주와 선생이 된다는 것, 이것은 가르치고 성김을 받고 나를 대접하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선생이 제자에게 발을 씻어줌으로써 너희에게 본을 보여주었다.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나에게 잘해, 갖다 줘, 이렇게 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게 이렇게 하겠다. 커피 한 잔 뽑아와. 여기서 내가 내게 커피 한 잔을 뽑아주겠다. 이게 꿀라는 거죠. 제가 아는 사람은요, 내게 잘해, 커피 뽑아와. 하지만요,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 남 보고 커피 뽑아오라 하지 말고 먼저 뽑아주세요. 내게 잘해라 하지 말고 먼저 잘하세요. 이것이 어디서 나온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주가 되고 선생이 된 것은 대접받고 성김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옳은 것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성김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의 발을 다 씻어주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너희도 이렇게 남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나보다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노인들의 교도는 왕이 할 것은 백성을 섬기는 것이지 성경을 받고 강요하고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 왕의 눈을 피하여 도망간 그 사람이 지금은 옛날에 그 사람이 아니다. 지금 오히려 그 사람이 세력이 커지고 또 다스릴 만한 힘이 있는데 이 사람이 와서 왕에게 선처를 구하면 오히려 이 백성을 향하여 섬기는 것이 왕이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 대통령이 되려고 합니까? 대통령이라는 명예, 권력, 섬김을 받기 위해서, 세력을 얻기 위해서 멀쩡한 대통령을 감옥에 가둬놓고 대통령이 되는 건요, 사실 옳지 않는 것이지요. 정말 대통령이 되고 싶으면 백성을 섬기는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첫 번째 태도는 노인들의 교도처럼 이 백성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노인들이 왕에게 교도하는 것은 여로보암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도 섬기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솔로몬을 섬겼던 노인들이 이 어린 국정 경험이 없는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교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여로보암과 그 온 회중은 르호보암에게 지금 선처를 구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교도는 의외로 그들을 섬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 식구만 소중한 것이 아니고 남의 식구도 소중하니까 이런 경우에는요, 남의 식구도 챙기는 것이 오히려 지혜라는 것입니다. 대개 팔은 안을 굽습니다. 대개 사람들은요, 자기 식구만 보입니다. 그러나 좀 더 큰 사랑은 남의 식구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만 챙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방인들을 향하여도 구원을 베푸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큰 믿음은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에게서 발견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로마 백부장을 향하여 이 사람이 큰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로마 백부장이요. 로마 백부장이면요 힘이 있습니다. 근데요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왔습니다. 근데 그 하인을요 아들같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주인과 종의 관계는요 하늘과 땅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에 있는 하인을 아들같이 섬기면서 내 하인을 고쳐달라고 직접 와서 예수께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에 예수님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또한 내 집에 오지 마시고 말씀만 하여 주시겠어요. 그리하면 내 아들이 낫겠다는 것입니다. 위치적으로 보나 뭐로 보나 로마 백부장이 이렇게 명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 백부장은 바짝 뛰어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실 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향하여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룻이란 여인은 모압 여자입니다. 남편이 일찍 죽음으로써 가부가 되었습니다. 이 여인의 시어머니는 나옴이라는 유대 여자입니다. 그런데요 그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했습니다.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요 나도 따라가는 그 믿음을 가질 때에 거기에는 내 가족이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방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에서 자라고 유대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은요 유대인을 향할 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향하는 사랑하심이 있었습니다. 갈릴리라는 남쪽에서 유대라는 남쪽에서 갈릴리라는 북쪽으로 가고자 할 적에 중간에는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유대인은 사마리아인들이 싫어서 사마리아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사마리아 밖으로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사마리아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한 여인을 만난다. 사마리아 여자를 만납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신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마다 목마르지 않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김이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 성김은 자신의 것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는 것이 복이 있다 것입니다. 사람들은 되게 받는 것을 좋아하지요. 받는 것을 가지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받는 것보다도 주는 것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것입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요 받는 것이 아니고 성김을 받는 것이 아니고 줌으로써 기쁨을 얻는 것이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까지도 주는 것이었습니다. 본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라 하십니다.
그래서 성김의 어뜸은 주는 것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너희도 이렇게 할 것은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르호보암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노인의 교도는 이 백성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요, 노인들의 교도를 거절하고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르호보암 왕이 어린 사람들의 교도를 따랐다. 12장 8절입니다. 자, 12장 8절 보세요.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노인들의 교도를 버리고, 노인들의 교도는 이것입니다. 오늘 이 백성을 섬긴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버리고 자기하고 같이 자라난 청년들의 의논을 따르는 것입니다. 청년들의 의논은 무엇입니까? 부친이 멍에를 무겁게 하시면 왕은 이제 그 부친보다 더욱더 저들을 무겁게 하여서 정갈채찍으로 다스리라는 거예요. 여로보암과 그 온 회중이 와서 선처를 구하는데 그 선처를 무시해버리고 더욱더 저들을 무겁게 다스리라는 것이 이 어린 사람들의 교도입니다. 르호보암 왕은요, 국정 경험이 아직 많이 부족한 자입니다. 노인들은요, 이미 솔로몬 왕을 모심으로써 솔로몬의 지혜와 지식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노인들의 교도를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의논을 따라갈 적에 이것은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놓은 말이 노인들이 나라를 살리고 청년들이 나라를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르호보암 왕이 노인들의 교도를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교도를 따라갈 때에 닥치는 심각한 국가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은요, 선동당하고 노인들이 나라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 왕이요,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이 노인들의 교도를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교도를 따라갈 때에 국가가 두 개로 쪼개지는 것입니다. 이 여로보암과 온 회중의 선처를 무시하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올릴 때에 이들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 반역으로 말미암아 예언한 그대로 여로보암이 10조각을 취하여서 10지파를 모아서 북이스라엘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르호보암 왕은 쫓겨나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가지고 남유다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노인들의 교도를 버린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이제 대선의 날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과연 우리 젊은이들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젊은이들이 판단력이 좋고 지혜가 있는 줄 아십니까? 노인들의 지혜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위기로 지난 국정논란으로 혼란의 도가니로 들어갈 적에 과연 태극기를 들고 온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다 노인들이었습니다. 나라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젊은이들은 어딘가 한 뒤집어 보고 싶다.
촛불을 들고 당연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인들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잘못되어 가고 있다. 진실이 은폐되어 가고 있다. 그래서 노인들이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선거를 보면요, 항상 우리는 사실 노인들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과연 노인들이 어떻게 판단하는 것을 잘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노인들의 교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국가 안보와 시장 경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보수에게 한 표를 찍는 것입니다. 제가 20대 때요, 생각이 짧아서 그때 처음으로 투표권을 가질 때요, 제가 보이는 것은요, 이 노태우가 보이는 것이고, 선동하는 흰 옷을 입고 바람에 휘날려 머리가 휘날려 백기환이가 보이는 것입니다. 멋있어 보였습니다. 온 어린 청년들이 흥분하였습니다. 그 백기환을 보면서, 그것을 보면서요, 참 어른들은 생각이 짧고 무식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나오니까요, 내가 그때 얼마나 무식한지, 얼마나 생각이 없는지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들에게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이번에 투표를 해야 하겠습니까? 노인들의 교도를 보면서 이 나라가 공산화되지 않기 위해서 누구를 찍을 것인가 판단해 보십시오. 지금 나이 드신 보수들을 보십시오. 이 김평우 변호사님은요, 탄핵을 탄핵한다 해서 대통령 파면을 보고 결국 미국으로 왔으나 다시 대한민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왜? 기호 2번 홍준표를 지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건영의 전 국방부 장관은요, 새누리당의 공동대표가 되었습니다. 정강특가. 그런데요, 이제 막바지에 오니까요, 이건 아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누구를 찍어야 되십니까? 새누리당의 근면에서나 나이 젊은 분들은요, 이것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래서 기호 2번을 지지한 것입니다. 나이 드신 윤용 교수님이나 또 국가안보에 대해서 좌파가 무엇인지 그것을 아는 양동환 교수님이나 또 조가재입니다. 이들이 결국 다 누구를 찍어야 할 것인가, 올바른 판단력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젊은이들보다도 젊은이들은요 되게 기호 1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이 있으면 우리는 노인들이 어떻게 판단하는 것을 보고 따라가는 지혜가 우리는 노인들로부터 배워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요, 선동하는 자의 교도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노인들이 교도에 대하여 새겨보아야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대선 후보가 보수를 불태우자는 그 상황은 더욱더 강도 있게 모든 보수를 집권하지 못하도록 괴멸해버리자, 북한이 주적인지도 모르는 이런 자에게 표를 줄 것이냐,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선을 앞둔 젊은이들여, 노인들의 기도를 새겨듣고 투표하라는 것입니다. 노인들의 기도는요, 여기서 말씀에서 노인들이 르호보암, 국정경험이 없는 이 르호보암을 향해서 이 백성을 섬기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젊은 르호보암 왕은 젊은이들의 교도를 따라서
판단을 낼 때에 왕은 왕의 자리를 쫓겨나고 이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쪼개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젊은이 중에 투표권을 가지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노인들이 어떻게 하는 것을 보고 또 그 말을 할 때에 세게 듣고 지혜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